오늘은 믿음을 회복하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귀한 미션을 우리 동산의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은 참 보배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이 믿는다는 것이 이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은 굉장한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큰 사랑이에요.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나타났는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이 사랑이 임하면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하면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는 거죠. 계속해서 바울이 증거한 말씀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으로는 헬라인에게다. 세계 복음화를 말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믿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믿어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어지는 사람. 그러면 나는 이것이 잘 안 믿어진다 하는 것은 왜 안 믿어질까요? 우리 속에 너무 많은 상처들이 있어서 그 상처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어떤 상처요? 불신앙의 상처.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사단의 숨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자꾸 못 믿도록 역사하는 사단의 숨은 전략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진짜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불신앙이 안 빠져요. 사단은 우리의 이 믿음을 불신앙으로 하나씩 도적질해 가요. 도적질해 간다 그 말은 나도 모르게 가져가는 것을 보고 도적질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말하고 가져가는 것은 도적질이 아니에요. 근데 말하지 않고 가져가는 게 도적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단은 우리 마음, 이 믿음을 도적질해 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평화를 사단은 하나하나 도적질해 가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염려가 많고 불안하냐?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해 가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기쁨을 도적질 맞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복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 감사가 넘쳐서 찬송하고 그런 참된 기쁨의 예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감사를 빼들어가요. 그래 우리 속에 자꾸 뭔가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와요. 그게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온다고.
왜 그러냐면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가라지를 우리 속에 뿌려놓고 우리에게 좋은 기쁨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걸 하나하나 빼앗아 가버리니까 우리 속에 뭐만 남냐면 염려만 남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남는 거예요. 자꾸 어려운 생각, 그게 뭐냐면 불신앙만 남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확실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이 믿음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불안하지 않냐요? 왜 불안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게 한다니까요. 더 깊이 믿게 한다니까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건네 다시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장들이 선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각 12지파의 수요대로 돌 하나씩을 어깨에 메고 숙소로 가지고 가거라. 왜 그랬느냐?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왜냐하면 세상은 그냥 세상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안 믿어요. 안 믿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주일 예배에 한 번씩 빠지면요 믿음이 떨어져요. 믿음이 떨어진다니까요. 나중에는 믿음이 바닥나요. 그러면 굉장히 삶이 힘들어져요. 어떻게 되느냐? 정말 이 믿음에 있으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 이게 믿어진다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딱 한 마음이 되면, 한 마음이 되면 교회가 감사가 넘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감사가 넘치고 우리 사회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불안, 염려, 많은 고통, 이런 것들이 다 찾아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믿음을 회복하라.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무슨 믿음을 회복해야 되냐? 진짜 복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못 믿도록 한다니까요, 사단은. 그러면 복음은 뭐냐?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참 길이에요. 참 길.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짓게 한 사단을 꺾은 참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얘기해 볼까요?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했던 사단이 우리 앞에서 완전히 꺾이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게 있으면 보이지 않는 어떤 사단도 다 꺾여요. 사단이 꺾인다. 사단을 이길 만한 영웅이 없어요. 세상은 왜 망하느냐? 사단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속여요.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속입니다. 마귀 자녀되게 만들어요.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정신적인 고통을 줘요. 그래서 육신으로 병들어 죽게 해요. 죽으면 지옥 가게 해요. 지옥 가고 만약 후대까지 망하게 한다니까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은 창세기 3장 문제로 우리를 속였어요.
사단은 진짜 우리를 탁 속이는데 창세기 6장 문제로 속였다니까요. 자꾸 우리 육신 잘 되게 해줄게, 잘 되게 해줄게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영원이야. 하나님 떠나든 말든 육신 잘 되게 해줄게. 육신 성공으로 이끌어 줄게. 그 다 속이는 거예요. 육신이 잘 되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괜찮지 않겠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성공하면 하나님 떠나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 그걸 추구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요. 하나님 떠난 문화, 이 귀신의 문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려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못 믿게 한다니까. 그리고 우상 섬기게 해요. 우상 섬기게. 성경은 이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숨은 전략으로 우리를 불신앙에 빠뜨리게 한다. 그래요. 우리가 불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 속에 불신앙의 생각을 심어버리니까 그 불신앙의 잡초가 우리 생각 속에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심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온갖 잡투성이가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니까요. 그게 점점 오래가면요, 여러분 그 밭에서 김을 매면 막 이 비가 오고 이런 날은 그냥 김이 그냥 금방 자라요. 그래서 뿌리를 내렸다니까. 뿌리를 내린 김을 호미롭고 쪼아내려면요 힘들어요. 팔목이 아프고 다른 곡식도 상하게 되고. 그러나 가만두면 그게 더 잘 자라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잡초 밭이 돼버립니다. 보기 싫죠. 오늘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만 우리 환경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삶을 통해서 자꾸 불신앙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말씀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자꾸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밭은 결국은 다 도적 맞아버려요. 그리고 잡초만 무성해가지고 나만 잡초가 무성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씨가 또 떨어진다니까. 가정에 제일 잘 떨어져요. 가장 나와 가까이 있는 게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신앙이 그대로 막 번지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 상태로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너는 내 자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못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진짜 믿음 회복해야 되는 것이 생명이다. 생명같이 여겨라.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불신앙하는 그것이 치유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모세의 불신앙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참 복음의 가정에 태어났잖아요. 어렸을 때 복음으로 잘 양육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확고한 사람이었느냐 하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 속에서도
우리가 육신을 가져 있기 때문에 불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이 제거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출애굽기를 우리가 3장을 넘어서 가보면요, 모세의 불신앙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말해줍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복음 못 깨닫고 전도 못 깨달으니까 결국은 애굽에 노예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을 때는 정말 이들이 너무너무 구별된 축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시간이 가면서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들이 노예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 떠나서 이들이 전도 선교 못 깨달으니까 노예돼서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도요, 진짜 우리가 전도자의 삶, 이 언약을 놓치면요, 세상이 노예돼 버려요. 노예되는 것은요, 금방입니다. 예, 금방이에요.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노예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 종살이, 엄청 고통이 오는 거죠. 예. 이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전락해 버렸는지, 노예가 되니까 애굽의 관리들이 이들을 다스리고 벽돌을 굽게 하고 국고성을 쌓게 하고 굉장한 고통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도 다 보시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느 날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서 거기 살게 하려고 내가 계획했다. 그래요.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 시간표가 됐으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바로가 애굽의 왕이니까. 그래,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모세에게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예요. 바로 비읍자만 들어도 모세는 완전히 그냥 온몸에 닭살이 돋는 거죠. 예. 왜? 언제든지 바로가 보낸 군대가 이 미디안까지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예? 지금 살인자입니다. 지금 범죄자예요, 범죄자. 그런데 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보내라. 가라는 거예요, 그 바로에게.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난 못 가요.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잘 알잖아요. 내가 바로에게 가까이 가면 바로가 당장 묻지도 않고 사형을 시킬 건데, 아니 바로에게 찾아가라니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저를 보고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라고요? 어찌 꼭 안 될 말씀만 그렇게 하세요? 그렇죠? 나하고 정말 잘 안 맞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안 될 말씀만 오늘 진짜 하시네요. 내가 40년 동안 지금 여기 도피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불신앙인 거예요, 내 생각.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네, 반드시 너와 함께.
그래서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너는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이 산에서 예배할 것이다. 그게 잘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세가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모세는 아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모세는 노멘이요. 예? 아니 내가 누구가 한데 갑니까? 하나님 아직 내 시간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바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과거에 실패한 것이 너무너무 자기에게는 상처가 돼 있어요. 그냥 못 가겠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신만을 늘 쳐다보니까 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네. 이 불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가라 그럽니다. 하나님가요. 오늘 보니까 3장 4장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 모세는 뭐요? 못 갑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대. 그래도 못 갑니다. 가거라. 하나님, 나는요 입술이 뻣뻣해서 바로를 설득시킬 만한 말재주가 없습니다. 말재주 아시잖아요. 하여튼 온갖 핑계를 다 대는 거죠. 모세가 한때 이랬습니다. 자꾸 하나님은 가라 그러는데 자신은 자꾸 못 간다. 나중에 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정말 우리는 믿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산하지 않아요. 항상 내 생각. 그게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 주의 뜻이면 우리는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가져서 늘 육신 핑계 대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뭐요? 저 사람은 불가능해.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이 함께한다. 그게 말씀은 맞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이 함께할까?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설득시키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거라. 그래서 이 지팡이 뭔데요? 그래, 그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소름 끼치는 뱀. 뱀 그러면 또 바로야. 생각만 하는 것도 다 바로와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막 몸 피합니다. 하나님 말씀해요. 뱀의 꼬리를 잡아라. 뱀의 꼬리를 딱 잡으니까 지팡이야 돼. 이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다. 오늘 우리는 복음은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해요. 절대 우리는 우리 혼자 있지 않습니다. 정말 믿는 믿음은 뭐냐? 주님이 나의 마음, 내 생각의 주인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못 간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발버둥을 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설득하다 안 되니까 너 그러면 죽어?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죽어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 죽을래? 이러면 어떠겠어요? 여기서 아니요 할게요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에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때에 모세가 갑니다. 가요. 자, 여러분 그렇게 두렵고 두려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보세요.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가서 예배해야 됩니다. 안 들어줍니다.
금방 딱 들어주면, 하나님의 역사니까 금방 들어주면 좋겠잖아요. 안 들어줘요. 여러분 아시죠? 9번 갔었어. 그래도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안 들어주는 것도 응답이라.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해서 안 된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아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그래도 뭐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인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다. 옳소이다. 그 부스러움이 아니라도 주십시오. 그는요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니까. 여자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 즉시로 딸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다니까. 오늘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빨리 이 믿음 앞에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 생각 내려놓으라니까요. 진짜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불신앙.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문설주의 피 바른 날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바로의 그 종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바로의 장자까지 뭐 시간 걸릴 필요도 없어요. 하룻밤에 끝났어요. 아니 모세가 뭐 칼을 휘두른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기게 해주셨어요. 이게 뭐냐? 싸우지 않고 이김입니다. 싸우지 않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든든한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신앙 고백이 입술에 붙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가 돼야 된다니까요. 믿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는 백성의 불신앙입니다. 이게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불신앙이 사라져야 된다니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미리 말했어요. 내가 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겠다. 강팍하게 하겠다. 그게 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피 바른 날 완전히 바르고 손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금 보물들을 다 달라 그래가지고 뭐 진짜 멋있게 출발하자 출애굽했잖아요. 그래 하루길을 갑니다. 이제 홍해만 건너면 돼요. 근데 백성들이 너무 피곤해. 그래 이제 좀 장막을 치고 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군대를 다시 보냅니다. 그 군대는 어떤 군대이겠어요? 진짜 엄청난 강한 군대죠. 왜? 자기 자녀들 다 잃었잖아요. 그들에게는 어쩌면 악만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죽고 나 죽자 이런 거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강팍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큰일 났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특별 예급의 병거를 타고 오는 최선의 그
무장한 최고의 부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 길이 없어, 길이.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문제가 터지면 길이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 좀 해보죠. 정말 하나님이 보좌에서 응답하신다. 예,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기도 좀 해봐요. 그러다가 그 다음 기도가 뭐고? 내 생각대로 해버려요. 예, 내 방법대로 해버린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만큼 여러분들은 축복받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보좌의 축복이 24시간이 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니까요. 그래, 우리는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요, 진짜 보좌의 축복으로 못 본다. 그게 우리에게는 어쩌면 불신앙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는 앉으나 서나 걸어가나 멈추나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는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사건 터질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이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갱신해야 할 부분은 갱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원망하고 무조건 문제 생기면 내 생각대로 막 더 불신앙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냐고.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나가면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다 알게 해서요, 우리에게는요, 문제가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축복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자예요. 우리의 구원자.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도적.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 풍성히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여기 죽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어요. 홍해를. 이 하나님이 예비한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거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문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진짜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된다니까요. 홍해를 여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 하나님이냐.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해요. 그리고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진 뒤에서 더 이상 애굽의 병거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네. 그들이 워낙 불 들어와가지고, 자기 자녀들 잃고 불 들어와가지고, 뭐 그런 것도 뭣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막 뭐 홍해 갈라지니까, 그래, 너희들을 걸어가고 우리는 말 타고 가니까 한번 해보자. 말 타고 가는 사람들이 이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구름기둥으로 막아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도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진짜 영광을 돌립니다. 조금 전에 불평했던 거 하나님 미안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그랬어요. 참 죄송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세가 그렇게 위대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 말이야. 그래, 모세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홍해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 애굽의 그 특별 군대를 싸우지 않고 조용히 홍해 속에 한 사람도 못 빠져나와서 엄청난 손해 봤어요.
그 좋은 병거들, 최신의 그 병거들이 그 물속에 다 잠겨 다 죽었어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역사를 지금 저 여리고 성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 사람들이 다 봤다니까요. 그들이 간담이 녹아버려. 미리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믿어야 돼요.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 믿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무엇가 능가하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 못합니다. 예?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지 않아요. 예? 아무리 악한 사단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미 우리는 사단을 꺾을 권세를 가지게 했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안 속으면 돼요. 자꾸 속아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망해버리잖아요. 우리는 안 속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을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 세계 복음화에 너가 가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게.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이에요. 조금만 여러분들이요 말씀에 집중하면 믿음이 회복이 돼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정말 강단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늘 일 속에 빠져가지고 일 속에 빠져버리면요 교회도 참 멀리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한 번 예배하러 오는 그 신앙이 얼마나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불신앙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요 교회와 예배당과 자꾸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많은 것을 도적질 당해요. 많은 것을 빼앗기고 손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목회하지면 엄청난 더 손해가 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있어요. 세계복음화, 살리는 사람, 살리는 사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분들은 예배만 끝나면 그냥 빨리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그냥 예배 그냥 빨리 마치고 빨리 돌아가서 그냥 쉴까? 요 생각으로 오면 안 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언약의 말씀 속에 내가 있는 것이 행복이요 회복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강단의 메시지를 이렇게 적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게 집중을 시키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씀 속으로 끌어들여서 여러분들을 치유하는 말씀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전히 이 홍해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 속지 말자고 말이죠. 문제 속에는 분명히 우리는 안 망한다는 것, 이 확신 가져야 돼요. 분명히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세요. 독생자 주신 하나님을 믿으라니까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인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고백을 해요. 고백하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후대의 불신앙 치유입니다.
후대. 하나님은 우리 후대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참 믿음을 심어야 됩니다. 자, 이 후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 그런 복음 체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라 그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불신앙 치유가 안 돼요. 예,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부모님들이 막 모세를 대적하고 이런 거 다 봤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그들이 다시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의 부모들이 다 광야에서 죽는 거 봤거든. 그런데 죽는 거 보면서도요, 이들 속에는 뭔가 우리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부모에 대한 동경이 있어. 그래서 좋든지 나쁘든지 부모에 대한 동경이라는 게 있다니까.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좋은 것이 전달되면 얼마나 좋아요? 불신앙이 전달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신앙이 가장 크게 영향력이 가버린 게 사단은 우리 후손까지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참된 복음 치유가 이루어져야 돼요. 요단을 건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요단을 어떻게 건넙니까? 그때 하필이면 물이 가장 많은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요단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벗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증거계라고 그러죠. 그래, 제사장들이 요단에 들어섰어요. 그랬더니 요단물이 딱 그치고 벽을 이루고 서는 거예요. 벽을 이루고 선다니까. 그렇게 넘실대던 요단물이 벽을 이루고 그 위로 쌓이는 거예요. 물이 상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른 땅으로 갑니다. 오늘 내용이 그거죠. 그리고 오늘 이 렘넌트들 후대들에게 말합니다. 12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지금 저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저 마른 땅, 그 요단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걷게 하셨다니까. 거기에서 돌들 하나씩을 메고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너희 후대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단을 건너서 왔느냐 모르면 엄한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들어섰을 때에 요단을 갈라서 마른 땅을 걷게 하는 기적을 이루셨다. 이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는 이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하나님의 계획,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겠다.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신 이 사실을 믿게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려. 전부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립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릴까? 그런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있어요. 그래, 우리 자녀들은 쉽게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심어야 된다. 어떤 복음요?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오셨다. 우리가 이 언약 잡고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 이게 이루어진다. 우리의 모든 것은 세계 복음화 속에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고 진영에 돌아와서 쉬어라. 주의사항, 절대 너희 입술에서 말이 나오지 않게 해라. 우리는 얼마나 참 우리 입술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면 좋은데 나도 모르게 불신앙의 말이 많이 나오죠.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나와. 체질적으로 나온다니까요. 모이면 불신앙이 나와. 이상하지. 그래서 오늘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 말을 안 한다는 게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 말하지 않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내 능력, 내 힘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말씀에 순종만 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말씀에 순종,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6바퀴를 돌았어요. 이래 되는 날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를 그때 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무너질 수 없는 성이 가만히 있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말해줘야 돼요. 또 여호수아서 10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모리 연합군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군대가 죽인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가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워서 죽인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자, 언약 잡은 사람들,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 여호수아가 기도했어요. 태양아 멈춰라.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언약이에요. 언약. 태양은 멈춰라. 태양이 중천에 떠가지고 앉아.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전무후무한 기도의 응답을 누렸어요. 이게 이 얘기로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후대들과 우리 가정에서 우리 후대들과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함께 나눠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미션팀, 인턴십팀, 포럼팀, 우리 가정에서 누가? 우리 부모들이. 또 우리 직장에서. 그래서 직장이 나 때문에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모든 저주와 재앙이 꺾이고 나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안악산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해결할 수 없는 그곳이 안악산지입니다. 안악산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지금 이게 남았는 거예요. 그때에 갈렙이, 유다 자손 갈렙이 나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면 필경 그들을 쫓아내리다. 필경 쫓아내리다. 우리의 군대 힘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그들을 쫓아내리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말 축복하고 그 땅을 갈렙에게 주었는데 15장에 가보면 다 그들을 쫓아내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렇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온 나라가 뒤숭숭할 만큼 막 반란이 일어난 그때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뭐예요? 주언론이에요. 주언론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믿음을 꼭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나와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예. 오늘 우리는 이 확실한 믿음 속에 있으면 돼요. 믿음 속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세상은요, 때로는 바람도 불고 때로는 잔잔하기도 하고 파도가 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믿음 속에 있으면 이 풍랑이년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문제가 문제 아니다니까요. 정말 우리 동산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문제가 문제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픈 병마가 정말 병마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예. 축복이 돼야 돼요. 축복.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다. 오늘이 우리는 미리 지금 가나안 땅에 간 거예요. 광야가 가나안 땅에 정말 행복을 누리기 위한 훈련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체질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오늘이에요. 미래가 오늘. 우리는 오늘을 그냥 고행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네. 그 미래예요. 미래를 준비한 오늘이요. 그 오늘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날이고 우리는 영원히 지금이라니까요. 그건 우리가 천국 가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지금 행복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지금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그리스도잖아요. 이 속에 있어야 돼요. 회복합시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의 염려를 다 아시고 믿음 회복하라. 여러분들의 문제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회복해야 돼요. 언약 없이 여러분들이 막 발버둥 치는 것만큼 문제를 더 만들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그게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그래, 우리는 항상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강단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오직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작은 연장 속에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오늘은 정말 우리 불신앙을 치유할 그 믿음을 회복하자. 믿음. 이 믿음만 회복되면요,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들의 환경이 다르게 보인다니까. 진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보여요. 오늘 믿음이 회복되는 이 귀한 축복 속에 살아가면 원망, 염려, 참 우리를 힘들게 한 거잖아요. 24시간 우리가 염려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입니까? 이게 다 속이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행복,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할게. 반드시 염려 말아라. 오늘 모세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내 계획이 있는데 내가 너 보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네가 이 산에 와서 예배하게 될 거야. 믿자 이거요. 믿음. 저는 우리 동산교회가 여러분 보통 교회가 아니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이 자꾸 우리를 속여. 그래, 믿음 회복에서 이제는 사단이 우리를 보고 놀라가도록.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단이 벌벌 떨어야 돼요. 세상이 떨어야 되고 우리가 가는 곳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신 믿음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셔서 믿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영원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참 전도자로서 우리 가문을 살리고 우리 지역과 직장을 살리는 우리의 참 믿음이 회복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